젊을 때 20대, 30대는 와 이래 세월이 빨리 안 가노. 장가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근데 30대, 40대 되니까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50대 가니까 좀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이고, 이제 오늘 60이 들어오니까 원래 언제 후딱 갔는지, 제가 이것이 언제 벌써 2달 됐어요. 2달 됐는데 한 이틀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 됐노.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3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대망의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부디 새해 2014년도에는 여러분 삶이 환하게 빛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응어려져 있는 거, 맺혀 있는 거, 속상한 거, 분한 거, 근심, 걱정, 초조,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 오늘 말씀 중에 예배 가운데 다 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홀가분하게 또 깨끗한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새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준비한 그릇에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근데 이 두 종류 사람들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요셉은 다 풀어버리고 요셉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풀지를 못해서요, 늘 매이는 상태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편치 못한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조명받고 또 말씀 가운데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이 동생 요셉이 어렸을 때 늘 좋은 색동 옷을 입고 또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사니까 늘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꾼데 보통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은 돼지 꿈이 아니에요. 개꿈도 아니고 똥꿈도 아니고, 요셉의 꿈은 놀란 꿈인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다가 너무 희한한 꿈을 꾸고 너무 놀란 꿈을 꿔서 감탄사를 발휘해서 히브리어에 된 성경을 보니까 로후 5번이나, 영어 성경도 나와요. behold, 한번 보세요. behold. 영어 성경은 2번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은 5번 나와 있어요. 이 로후라는 것은 사람이, 유대인들은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 큰일 났다, 나는 살지 못한다, 어떻게 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길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무서워서 까무러칠 그런 감탄사, 극감탄사, 로후. 그런데 5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이 뭔고, 요셉이 꿈꿀 당시에 17세, 16세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신이 요셉 안에 충만했다. 그래서 나중에 41장 보면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라. 39장에 가면 뭐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면 왜 되는데, 그 다음에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 형통합니다. 아멘. 새해는 부디부디 형통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죠? 요셉이 단이 복 서 있으니까 형님들 단이 빙 둘러서니 저를 끄뻑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꾸미게 합니다. 요셉의 별을 중심으로 11개, 10개의 별이 빙 둘러서더니 저를 끄뻑하고, 해와 달도 저를 끄뻑하고, 그렇게 이게 하니까 마음에 시기하고 분노한 마음, 이놈의 자식, 네가 우리 왕노를 하고 우리는 네 종대란 말인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 얘기까지 했으니까 지금 마음에
분한 마음, 시기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꽉 차서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요셉아, 너 형들에게 한번 갔다 와라. 야, 너 형들이 저 세겜에서 소식을 보내왔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다. 도무지 궁금해 죽겠다. 안부를 묻고 보고를 하라. 요셉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만일 요셉이 아버님 형들이 나 미워해요. 나 시기하고 해서 내 혼자 갈 수 없어요. 가면 두드려 맞아 죽는데요. 그런 생각에 잡혔더라면 요셉은 형들에게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아버지하고 옆에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본다고 형님들이 손도 대지 못하는데 아버지 없이 혼자서 형님들 찾아가면 분명히 형님들이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모든 걸 다 풀었습니다. 예, 아버지 말씀대로 형들 찾아가서 소식 알아오겠습니다 하고는 부엌 가서 뚝딱뚝딱 해서 음식물 보내가지고 등짐 짊어지고 형들 찾아 멀리 가서 얘기도 없고 물어서 똑하고 뺑뺑 돌아서 결국 형님들 만났습니다. 근데 형님들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저 멀리서 오니까 요셉은 반갑다고 형님들 하니까 누구냐? 저 꿈쟁이 요셉이 아닌가? 뭐라 했습니까?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저놈만 보면 밥맛이 없어. 잘됐다.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옷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참 형들 모습이 한심하게 그지 없습니다. 결국 자기 동생 죽이지는 못했지만 달랑 은 20에 저 멀리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1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11년, 12년, 1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큰 복을 주셨어요. 큰 은총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풀면서 사는 사람들, 맺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받습니다. 아멘. 매기 원하십니까? 풀기 원하십니까? 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형통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줘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는 복 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불꽃 다 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마음 맺힌 거 남김없이 다 내려놓으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라 했어.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했어. 원한 맺힌 거, 그 다음에 분한 일, 응어진 거, 속상한 일, 염려, 초조, 불안 모든 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의 걱정, 근심, 너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친히 너에게 명한 거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바울도 권면하고 성경이 말씀하듯이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십자가 밑에 맺힌 거 다 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땅에 흉년 들어서요, 애굽 땅에도 흉년 들고 가나안 땅도 흉년 들고 중근동 지방 전체가 흉년이 들었어. 자, 기근이 되니까 요셉의 참으로 고향 아버지 야곱 형님들 온 가족 70명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이 창고에도 저 창고에도 곡식이 가득하더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형님들이 그 먼 길 애굽까지 곡식 사기 위해서 꾸역꾸역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국무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자, 찬스는 이때다. 만일 요셉이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 13년 잃어버린 13년 두고두고 이를 벅벅 앓면서 지냈던 13년 내가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잔을 마신 것 생각하면 내가 분해 죽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분풀이 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누가 요셉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아니했어요. 요셉은 분풀이 하지 아니했어요. 요셉은 악에 매여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푼 사람이었습니다.
복수 대신에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를 알리니 형님들 하니까 눈에 번쩍 뜨였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뭔가 이거 이 국무총리, 위대한 국무총리가 동생이라 하니까 너무너무 당한 형들이 당하다가 막 두려움이 끌어오르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 형님들의 그 모습을 애굽 사람들에 보여주기 싫어서 주변에는 부하들, 밑에는 모든 서빙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 이제 형님들과 요셉 단 혼자서 형들과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풀며 사는 사람은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문교회가 뭐 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감정이 많이 자유로운 교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난 성탄절날 이제 다음 주일 올 영아부 담당할 김영애 전사님이 목사님요, 서문교회는 원래부터 잘 웃는 교회입니까? 무슨 소리 하노? 죽어도 웃지 않은 사람이다. 아버지 죽어도 눈도 깠다가 한 사람이다. 근데 이거 그럼 언제부터 이거 한 달을 했다. 한 달. 저는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자유로우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병도 안 생겨요. 여러분 감정에서 자유로우면 이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듣든지 말든지 바로 왕이 듣든지 말든지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대하면 큰 대자 한마에 맺힌 나라. 이 시어머니 돼서 한이 맺혔고 동인 성인 남인 북인 4대 당파 싸움만 죽었던 거 갈고 그러니까 한국에 이 암이 많잖아요. 암이 이 한은 울 때는 울어야 돼. 그렇죠? 한번 울어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죠? 울어야 돼.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기쁠 때는 웃어야 된다. 웃어도 참는다고.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목사 설교할 때 웃어 죽겠는데 참는다고 혼났어요. 뭐하는 참습니까? 웃어버리죠. 예, 성가대면 웃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께 노인대학 여기 실버대학 오니까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 목요일 다 웃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래 웃고 저래 웃고. 여러분 우리가 감동에서 노인 맡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3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뭐라고 요셉이라.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요 자기 형님들 동생이라는 것을 숨겼기 때문에 형님들은 히브리만 하고 또 요셉은 이집트만 하고 통역을 세워서 요셉이 한마디 하면 통역이 또 말을 해주고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가라 하고는 이제 요셉과 형님들 앞에서 그들의 말을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내가 형님들 동생 요셉입니다. 신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성경 말씀 형님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지금 의안에 벙벙하고 놀라했습니다. 아마 요셉을 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님들, 나는 형님들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 갚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형님들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형님들의 아우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 나는 다 풀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복수할 마음이 없다는 말씀. 나는 매인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형님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이와 같은 요셉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처럼 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참으로 아직 꽁꽁 매고 살겠습니까? 혹시 무엇이 매어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성탄 주간이에요.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풀어주기 위해서, 죄로 매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풀어준데 우리 자꾸 매고 해서 교회마다 얼마나 매나는지 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풀라 하면 풀기를 바랍니다. 참 교인들 잘못 생각하죠. 상대방이 풀어야 내가 풀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풀었다고 풀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꽁꽁 매도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풀만 나도 풀고, 상대방이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용서해주고, 아닙니다. 상대방이 풀는지 안 풀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거 있는데, 죄로부터 자유함 받고 해방받고 멍에서 끌어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1만 양이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참으로 100억 되는 재산이 참으로 이 빚에서 노인받게 해주는데, 길 가다가 내한테 10만 원 그 빚 못 갚았다, 그거 잡아가 감옥 가두는 그런 못된 사람은 잡아서 가두라.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노임 받고 해방받은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 용서해야 용서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풀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풀어야 우리 가정 되는 것입니다. 풀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뭘 풀어야 됩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풀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했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풀려갔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어린 참으로 이 청소년 한창 이 민감한 그런 시기에 자기는 순수하게 형님들한테 붙잡아가지고 꽁꽁 묶어서 죽인다 하다가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또 그거다가 노예 사냥들께 돈 20개 받고는 팔을 때 그때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참으로 상했겠습니까? 왜 그도 인간인지라 어린 가슴에 맺힌 것이 없겠습니까? 하늘겠습니까? 여기 팔려갈 때 보디바라 집에서 죽을 고생할 때 말도 통하지 않고 가서 남의 집 종살이 하면 이 벌써 먼저 온 그런 종들이 막 지받고 밤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럴 때 혼자서 울고 할 때 얼마나 가슴 알이 많았겠습니까?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어린 가슴에 엉어리가 얼마나 많이 맺혔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들이 날 팔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형님들이 날 팔지 않았더라면 이런 잠으로 누명서지 않았을 텐데 맺힌 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불행하게도 한심하게도 과거를 풀지 못하고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창세기 나중에 집에 가서 50장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보내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그 요셉의 형님들, 그런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땅에 살고 문전 옥답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좋은 거 먹고 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 않습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서 참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 마음에 두려움이 확 부딪혀 올라오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버지 덕분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동생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는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죽은 몸이다 복수하겠지. 그래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게 그것도 보내서 제발 참으로 동생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게나, 그렇게 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우르르 와가지고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죽을지 용서해달라 하니까 참 요셉이 참 억차게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기가 막혀서 성경마사 엉엉 울었다 했어요. 못난 형들, 불쌍한 형들, 내가 이미 다 용서해주고 내가 이미 다 풀어주고 아직 매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형님들은 나는 풀었는데 메고 사는지, 내 마음을 그래 몰아주는지 어떻게 그렇게 메고 사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엉엉 울었다. 그 높은 고귀한 신분의 국무총리 그 신분이
울었다. 대성방성대곡했다. 바깥에 다 들리도록 궁중가들도 크게 울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를 다 해결해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를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삐부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죄의 몫을 받아서 뒤로 던지고 영원토록 보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죄를 큰 돌로 묶어서 깊은 바다에 집어넣었다 하셨는데, 우리는 바다에 잠수해서 그걸 끄집어 올리고 주님은 영원토록 보셨는데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그걸 찢은 것을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보려 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과거의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낭비하는 불쌍한 모습을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징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적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결론적인 용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것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갑니다. 일하길 하면서 쟁기를 잡고 농사짓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는 자, 농사꾼이 아니라 했어.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고 나가야지 왜 뒤돌아봅니까? 뒤돌아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만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 베드로, 만약 베드로가 계속 그걸 계속 집착하고 그것에 계속 집착한다면 그런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자기 잘못된 걸 당연히 처음에 회개해서, 특별히 마가요한 다락방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바람같이 성령 임하기 전에 그가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얼마나 회개했으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편안함 받고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말 들었죠. 왜? 누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니까 우리의 왕 3자 여론이 100% 다 예수님 기울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호프다, 예수님 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떨어졌어요. 값어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별 볼 일 없으니까 미칠 듯 지내지 않으니까 예수님 죽이라, 바라바라 놓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잡아 죽이라. 그런 못된 사람들께 베드로가 뭐래서 자기도 죽을 죄인인데 용서받았듯이 회개하고 너 그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아라. 우리의 과거의 허물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버려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투목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계속 죄책감으로 사로잡혀서 계속 그것만 돌아봤다면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라비아 강나에서 2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근신하면서 금시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때 네 죄는 사함 받았느니라. 그 죄를 다 던져버리고 영원토록 보지 않겠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얽매여서 안 되겠습니다. 앞을 보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해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할 것이니라 하네요. 완료형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동이 서에서 먼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깊은 바다에 집어넣으셨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주님 친히 말씀해서 그러므로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절대로 과거의 사람 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자유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욕망에 사로잡혀서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때문에 피와 살을 나눈 혈육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세상에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현재 욕망, 현재 물질, 현재 권력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현재 욕망에 잡혔더라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아이고 모르겠다, 이 뭐 종이 무신 앞으로 소망했나, 잘됐다, 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놀아 땡기면 되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해서 현재 주어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명했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물질에 매이지도 아니했어요. 왕의 밑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권력에 매이지도 아니했습니다. 돈 때문에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하원교도소에 종전 집회 가면 돈 때문에, 그 큰 돈도 아니요, 적은 돈 때문에 끌려온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옛날 헬라 제국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가 참 멀리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운동해서 먼 길을 출발합니다. 군사들 열심히 훈련하고 조련해서 저 멀리 이제 페르시아 제국만 점령하면 이제 세계를 제패했다. 참 먼 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중간중간 수많은 성을 점령하고 크고 적은 나라를,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 그런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 가는 데마다 이기고, 가는 데마다 승리.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쟁하는 도중에 전쟁하면서 중간중간 싸우는 그 험난한 길, 승리를 거둔 길,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밑에는 부하들에게, 병사들에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전리품에 손을 대면 엄벌에 처한다. 그런데 어떤 장군이 전리품에 손을 대었어요. 장군이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값진 은금부하,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눈에 보이는데 그걸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버리고 돌같이 버리고 간다는 거,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티 나세요. 그런데 먼 길을 가면서 참뜻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명령 내리지 않았다면 이 성에서 얻은 전리품, 저기서 얻은 전리품 짊어지고 가다 보면 그게 무거워서 다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에 그 금붙이 은붙이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아마 군대는 엉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알렉산더 대제는 손도 대지 못하게 했어요. 왜? 지금 가는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야. 앞으로 우리의 목적은 페르시아 대제국이다. 그게 가면 모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것은 최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페르시아 대제국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예 중간에서 물욕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구구팔팔 외쳐봐야 100년 못 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시대입니다. 우리가 땅 사는 것은 그저 순례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안을 가셨다. 할렐루야. 그곳에 가는 동안에 잠깐 스쳐가는 순례자길에서 그저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하찮은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건강해지지 말고 세상 것이 얽매여서 우리 영혼에 해끼시지 말고 참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매 사는 인생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 있어야 될 걸 알고 있지 않느냐. 한날 결혼 그날에 족하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다 허락하리라. 현재에 매이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필요한 거 주시면 그것을 만족해야 되지 욕심 부리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까지만 데려다 놓고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에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물질, 정력, 권력 같은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저희 한 바퀴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참 요셉의 형들이 참 불쌍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려움에 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요. 요셉이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형님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주놈의 자식이 앞으로 우리의 장자권 뺏어갈 놈 아닌가, 장자권 뺏길까봐, 하나님 축복 뺏길까봐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 요셉의 꿈 얘기하니까 겉으로는 막 이놈의 새끼 하고 난리버섯인데 속으로는 아이고 꿈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정말 앞으로 요셉이 우리 왕이 되고 요셉이 무릎 꿇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 대한 요셉이 번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두려워한 것이 요셉의 형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두려움에 잡혔다면 어떻게 홀몸으로 형님들 찾아갔겠습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들 무서워했더라면 어떻게 큰 소리로 방성되고 참으로 울겠습니까? 요셉은 그런데 얽매이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되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물가으로 함께하고 혹시나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꼴짝에 다닐지라도 그때도 함께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다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깊은 바다 고래 배 속에서 연하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해서 붙들어 주마, 내가 도와주마, 구세게 해주겠다, 나를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너희 마음속에 평안 주노라. 바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참 많이 했어요. 옛날 이창동이라는 이 영화 감독도 한 번씩 만나, 그 친구하고는 옛날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 결국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 감독 되더라고요. 맨날 고등학교 때 담배를 많이 피우다, 담배 피우는 분들 양쪽 번갈아 피우십시오. 한쪽 편 입이 올라가더라. 이래 피니까 이제 담배 좀 끊어라. 뭐 이런 친구 저는 만나면 돈 많은 친구들 사업 잘 되게 돌아가는데 걱정이 타산 같아. 앞으로 부도 날까봐. 괜찮은데 부도 안 날 건데 부도 날까봐 걱정하면 부도 납니다. 그렇죠? 부도 날 값이라도 할렐루야 하고 살면 되는데 부도 날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에부터 신혼교회 있을 때부터 여러분 조성래 목사는요 50대보다 60대가 더 멋있을 겁니다 하니까 속으로 에이구. 근데 보시오, 50대는 신혼교회에서 목회하고 60대는 성주 수문교회에서 역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훨씬 낫는데요. 앞으로 뭐 70까지 한다면 70 정년 끝나면 왜 되는가? 저는 믿어요. 70 정년 되면 저는 막 정말 멋있을 겁니다. 그걸로 놀러 오십시오. 뭐든 되겠어요.
저는 뭐 해본 거 없습니다. 제가 이 햄버거 장사도 해봤어요. 하루 때 몇 개 팔았는지 아세요? 350개 팔았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35개 못 팔죠. 영대 병원 앞에서 햄버거 장사는 350개 팔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오뎅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감질리가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피해서 봉덕시장 앞에 또 지었는데 그것도 300개 팔았어요. 저는 믿으면 하마 되지 왜 안 됩니까? 굶어 죽을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할까 해서 포도농사도 지어봤어요. 그 550평 포도밭 하나 좀 농사 짓겠다. 밖에서 좀 지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목사가 주일날 목회하고 월요일 쉬는 날 그 잠만 TV 잠아 아까 죽겠어요. 아이고 잠지 마. 오늘 농사 한번 지어볼까? 이 포도농사가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화요일날부터는 또 교회 목회해야 되니까 우리 아내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10시에서 일했습니다. 더울 때는 수건 2개 덮어쓰고 모자 쓰고 일사병 안 걸려갖고 주일날 교인들 목사 어디 갔다 오나 얼굴 감할까봐 선크림 바르고 안경 쓰고 막 다 바르고. 그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 집에 특히 우리 최재석 집안 집에 가면 눈에 봅니다. 오이 농사 하시는가 나도 한수 배워가지고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런데 제가 강 기사님 집에 언제 한번 놀러 갔으면 왜 가는가 하면 어떻게 이 가지치기 하는 거 한 수 배우려고요. 배우고 그리고 김동건 집안 집도 한가 그거는 또 오이 농사 어디 주는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계세요. 그 서울 이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하다가 큰 교회인데 내줬었어요. 그건 나가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개척은 더 큰 교회에 대해서 이 목사님 늘 하는 말이 나는 40대보다 50대가 더 화려할 것이다. 50보다 60 한갑되면 더 멋있을 것이다. 70대면 더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막 4개 나눠가지고 부목사는 좁고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준비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손에 없습니다.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누구시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 들고 오시면서 어떻게 할꼬 하는데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네 믿음대로 이래 받아라. 아이고 부도나마. 그럼 부도 나쁩니다 진짜. 제가 늘 말씀한 지난번에 이 말의 혁명 일으키자 했죠. 자식들이 애미기도 막 때리다 이빨 뿌리게 하는 이빨이 아니죠. 돈만 심한 이 임플란트 하면 되겠다 괜찮거든요. 근데 말은 진짜 이 피를 먹을 자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피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빨 막 때리지 마시고 또 극한 또 때리라 뭐 하는 목사는 때리라 하더라 때리지 마시고 뭐 어딘가에 말로 이 복받을 놈아 하거나도 이 복받을 놈아 복 억수로 받을 놈아 이래 하면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 교회가 이 고칠 거 많습니다. 말의 혁명 할렐루야. 남 축복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믿으시오. 하나님이 내 장래를 예비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죽겠다 다 죽겠다 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 250만이 땅을 치며 울고 불고 할 때 무슨 소리 하노? 가나안 땅 우리 밥이다. 밥 뜨면 밥같이 우리 것이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아니해서 주일은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풀고 있으면 내가 풀지 않으면 주께서 풀지 않아요. 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아멘. 땅에서 묶고 있으면 위에서 묶일 것이요. 여러분이 밑에서 풀지 않고 계속 묶고 있어 보십시오. 위에서 안 풀려.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서로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서로 맺힌 있어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억나면 기도 그만두고 가서 풀고 와서 기도하라 했죠. 풀지 않기도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 여러 해 동안에 뭐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감정도 상할 일도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상대방 가서 무릎 꿇으면 용서하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 무릎 꿇었다고 용서해 줬습니까? 나는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한 번도 착한 일 한 번도 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오셔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의 사랑 받았다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받으면 복이고 안 받으면 그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축복 기도해 보세요.
남을 참 내게 속상한 일을 했던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손 내밀고 하면, 나는 안에 가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그럼 그건 내가 되는 거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거, 속상한 거, 매는 거 남김없이 이 시간에 다 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밑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매인 것이 풀려나서 난 자유함 받았다. 자유함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받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만이 찬양다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 힘이 있어요. 그런 찬양할 때 마귀가 왔다가 도망갈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이 주님 손목 잡고 에녹같이 노아같이 힘있게 앞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